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다운 재물되라.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재물다운 재물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재물다운 재물이 되었을까.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그 메시지로 참 많은 것을,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온전히 재물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재물되지 못함으로, 내 삶에 온전히 재물되지 못함으로 영적인 주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였고, 오주환이를 제 육신의 자녀로 붙였는데, 내가 온전히 재물이 되었더라면 여러분들도 주환이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다운 재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재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다 볼 때에 내 육신의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이 살아서 돈 버는 데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온전한 재물이 못 됨으로, 내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함으로 내 육신의 새끼를 하나님께서 재물을 못 받으시는구나. 내가 내 삶에 재물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면 육신의 새끼의 그 삶을, 그 심장을 재물로 받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물꼬를 막고 있는 것도 나고 물꼬를 트는 것도 나고 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물다운 재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 언전에게 이어서 한다고 그랬죠. 언전에게 이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전에게 부자의 청년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죠? 이 부자의 청년의 고민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관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완성한 자라, 완벽하게 깨달은 자라 이 말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가 결단코 율법을 잘 알므로, 모든 것을 지켰으므로, 당신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고 자칭 여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뭐예요? 선한 것이 당신이라고 칭찬 듣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정 우리 주님께서 어저께 수직과 수평을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수평을 말씀하셨죠? 수평을 말씀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태에 이끌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평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수직이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뭐요? 수직이고, 이게 수평입니다. 이걸로 하여금 뭐요? 십자가를 형성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몸에 십자가를 몸에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돼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신앙 고백하고 가슴으로 느끼면 예수님과 나는 뭐가 됐다고? 수직은 됐다고. 수직이 됐는데, 이 수직이 계속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성이 일직선으로 수직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 수평이 됐을 때 수직은 계속된다고. 근데 이 이웃 관계성에서 깨지면 이 수평은 깨져버린다고. 아시죠? 이거 수도 없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등 따지고 배부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명예욕에 치우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만 살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오셔서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33살의 나이에. 여러분들, 우리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저희들은, 제가 지금 50대 중반쯤 다 돼가는데, 저희들은 뭔 꼬라진지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피가 펄펄 끓고 값어치 있는 나이에 나를 위해서 살았어.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뭘 했다고 여겼을까? 뭘 했다고 말할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황금기 같은 나이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인생의 삶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젊은 나이에, 그 황금기 같은 나이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것 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악목에 치우쳐서 그 젊은 나이를 다 투자해놓고 이제는 늙고 힘없고 부족하니까 병들고 찌들으니까 하나님 나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선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성가대원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늦게나마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남은 인생을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을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심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으로. 그래서 부자의 청년은 수평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수평관계 이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진정으로 온전한 것은 네 모든 소유 팔아서 어떻게 해줘?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만큼 영혼의 타인 중심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보증금 500에다가 사과세를 30만 원 산달째라도 그 보증금 50만 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것은 논 한 마지기밖에 없어. 저 산골짜기의 다랭이 논 한 마지기밖에 없어. 근데 그거라도 팔아서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보살피고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곧 천국 백성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막연하게 아이고 콩 한 쪽도 우리나라 속담에 나눠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물질 서로 나눠가면서 네 거나 내 거나 상관없이 그냥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저도. 근데 네 안에 물질이 없어도 통장에 10원 한 장이 없어도 있는 것이 네한테 논 한 마지기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팔아서 누구한테 타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주님의 깊이는 무한적인 거예요. 주님의 깊이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앞달려서 이어서 갑니다. 베드로가 27장에 베드로가 아니라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청년이 그 관원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영생을 못 얻고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 안 아팠다고 그랬어? 우리 주님은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하고 안 바꿔, 한 영혼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이 그렇게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장신네들도 거룩한 백성의 노릇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청년도. 근데 물질을 못 내려놓음으로 뭘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못 얻고 갔어요. 근데 그것을 본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더라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거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죠. 어저께 이거 배경 다 얘기해 줬죠. 근데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랬죠. 심히 놀랐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음으로 뭔가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이 부자임으로 물질 못 내려놓음으로 그 영생을 못 취하는 걸 보고 당신애들이 걱정이 돼야 안 돼야 근심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채우고 그랬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영혼을 우리 예수님을 쫓으면 내가 뭔가가 얻어지겠다, 그 욕심으로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큰일 났네, 얼큰이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천국 못 들어간대야. 그러니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잖아.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뭘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너희 힘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약대가 바늘귀처럼 들어가기가 힘드는 그 군역으로는 못 들어가. 근데 있잖아, 성령이 임하면 들어간다. 성령이 임하면 그만큼 내려놓게 해주신다. 물질 내려놓게 해주신다. 너희 욕심 버리게 해주신다.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경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죠.
조그마한 군역에 약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 절기를 지키러 온 자들이 뭐 한다고? 물개는 일주일 먹을 거, 열흘 먹을 걸 잔뜩 낙타에다 싣고 온다고. 근데 그걸 다 비우고 들어가라 한다고. 비우고 들어가게끔 낙타의 군역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낙타가 우리 안에 그냥 들어가시도록 낙타가 큰 만큼 크게 만들어놨어. 뭐 얼마나 좋았을 것이요. 콧구멍만하게 만들어놨어. 다 비우고 들어가라고. 왜? 낙타가 짐을 다 비워도 그 몸으로 간신히 무릎을 꿇고 겨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군역을. 짐을 갖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제사장들이 어디에만 마음이 쏘여 있다고? 영혼 살리는 데는 마음도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었다고. 물질 다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광경을 베드로가 지켜봤어 안 지켜봤어? 제자들이 부자의 청년이 영생을 못 얻고 간 걸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자세히 지켜본 베드로가 그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요 주를 쫓기 위해서요 처자식도 버리고요 처자식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쫓았는데요, 우리는 그럼 뭘 주십니까? 앞에 사람은 물질 못 내려놓으므로 영생 못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물질도 내려놓고 처자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뭐 줄 건데요? 우리는 뭘 줄 건데요? 저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한 거야. 예수님 앞에 27절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어디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주님과 동등격으로 여겨줄게. 창조주와 동등격으로 여겨줄게.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야. 동등격으로 여겨줄게.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버린 만큼 이 땅에서도 뭐 한다? 배로 상속을 받아. 내세에도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배로 상속을 받아. 결단코 버린 만큼 얻는다. 버리면 내가 30배를 버리면 60배가 와, 100배가 와. 근데 내 거라고 움켜쥐면 결실을 못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내려놓는 순서만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쫓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뭘 줄 겁니까? 이걸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나한테 피조물밖에 안 돼.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지은이한테 조건을 걸면 안 돼. 이유를 달면 안 돼. 100% 뭐다? 순종밖에 없어.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목적이 있어 지었으니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기만 해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뭐하라? 조건 걸지 마. 네가 나를 쫓는다고 뭔가가 얻고자 하는 거 있다면 그거 깨끗이 지워버려.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담아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야, 빨리 비워라. 나를 쫓으면서 얻고자 하는 거 그거 빨리 버려. 그걸 빨리 이 땅의 거, 썩어질 거 빨리 내려놓는 순서대로 나중 믿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먼저 되느니라. 근데 우리는 11조 감사 예배당 잘 쫓아다니면 목회자들이 어이구 나중 믿었는데도 저렇게 먼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 육신의 거, 더러운 거, 내 육적인 자 못난 거, 내 고집, 내 잣대, 이거 빨리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나중 믿었을지라도 빨리 성령이 임한대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 순서대로 뭐한다? 성령이 임한대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뭐죠?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20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을, 성경을 딱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처럼 한 문자만 찍어서 말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20장에서 오늘 메시지의 주임 제목이 재물다운 재물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물다운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입장에 서는 그런 영육관이 되어라. 알겠습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 서보라. 주님의 입장에 서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참 공고해, 그지? 공고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에 공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력자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인생의 환난을 많이 겪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내요, 이 재단은. 그래서 일꾼 삼아서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또 오게 했어서 또 훈련받아서 또 보내게 하고 이럽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환난을 많이 겪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나만 더 힘든 것 같고, 나만 인생이 고달픈 것 같고, 세상적인 말로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럽디야,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내 팔자. 여러분들 팔자 타령이 나고 있을 참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죠? 십자야. 팔자 타령하지 마셔. 십자가 팔자를 눌러버려. 알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대회 깨지면 뭐요? 팔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의 팔자는. 십자가 대회 깨지면요, 그 팔자 타령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팔자는 십자로 해피데이 돼버려. 근데 무슨 놈의 십자는 어떻게 팔자는 십자보다도 두 단계가 앞에 있는데 어찌 팔자 타령에서 머물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나도 예전에 팔자 타령할 때 있다고. 자, 더럽다고 이놈의 팔자가. 내 인생이 더럽다고.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러냐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고.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은 20장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표현했죠. 집주인을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20장 1절 봐요. 20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들, 제가요 이 성경을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것이 보여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작성하네요. 왜? 하나님의 영성을 충만한 데에서 바로 나와버려요. 아침에 설교 준비합니다. 우리도 영육하는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잖아요, 우리 재단은.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직근에 받아요. 근데 오늘사 이게 보여지는 거야. 이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참 일하시느라고 노심초사 하셔요, 그죠? 우리 주님이 노심초사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편하게 쉴 때도 있어야지. 알겠어요?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 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상급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록의 창고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려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들한테 품꾼을 찾으러 나왔더라는 거지. 그분은 그토록 수고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늦잠 주무시면 누가 뭘 한디야? 근데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우리 하나 창조주가 그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 나오는 거야. 그 인력사무실에. 야, 품꾼으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품꾼을 취하러 오신 하나님이 더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더 마음이 무거웠겠구나. 오늘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떤 심령밭이 나를 감동시킬까? 그걸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왔을 것이요. 일 시킬 주님의 입장에 선에서.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당신의 눈에 드는 자를 찾으러 온 거야. 주님이 아마 그분은 영도 육도 고달팠을 것 같아. 고달팠을 것 같아가 아니라 고달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오늘 보여지는 거야. 내 입장만 보여줬는데 나도. 내가 품꾼으로서 그 입장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품꾼을 데리러 나온 예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우리는 내 중심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부시킵니다. 그죠? 내 관계성으로 결부시켜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간 집주인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일찍 나간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은 아침 5시일 수도 있고 6시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이른 아침에 품꾼을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데리고 왔죠? 오전 9시. 그리고 또 몇 시죠? 12시. 그리고 오전 또 몇 시? 오후 3시. 그리고 몇 시 또? 오후 5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생활기록부에, 하늘나라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이 있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뭐를 못해서, 못난 나 같은 거 지은 죄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요, 그 인력 사무실에 예를 들자면 5번이나 하루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인력심을 사무실에 앉아서 누가 나를 일 안 데려가나 그것만 바라봤지. 우리 입장선에서는, 그지? 나를 누가 안 써주나. 근데 하나님께서 5번이나 몸을 움직여 발걸음을 하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도막지하더라고. 아주 못됐더라고. 주님을 그렇게 종부리듯이 했더라고. 우리 주님의 입장선에서 보면 한없이 죄스럽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대라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서 준 그 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져놓고 내가 하나님 괴롭게 하고, 그래놓고는 우리는 인생의 삶이 고달프다고, 아버지 나는 왜 그렇대요, 아버지 햇빛이면 왜 납니까, 팔자타령이나 하고 있고 내 모습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토록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기회를 줘서, 나한테 기회를 줘서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하여 그 생명록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목적하신 바 그 은혜를 만들시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내 입장선에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게 우리 눈이야. 이게 우리 눈이라고. 우리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앞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바라보는 우리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내 시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지. 근데 우리는 죄성으로 내 시선만, 내 입장만 바라봐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는 삶을 바꾸고,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선에서 항상 고난을 닥치든 무슨 입장에 처하든지 간에 공고한 일이 닥쳐도 주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영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타인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지근지근 밟는 사람한테도 정말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풍랑을 안 만납니다. 풍랑을 안 만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물 되려면 어떻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후 5시에 인력 사무실에 갔는데, 그 5시에 인력 사무실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도 여기 섰느냐? 아직도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세상적인 걸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로 보인다? 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놀고 있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뭘 두고 일하신다? 소원을 두고 일하신댔어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무슨 뜻인가? 피조물로서 지은이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지은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내 소원에 급급한 거야. 내 소원에. 그래서 내 소원에 급급해서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의 것으로 거의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이 땅에다 걸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뭘로 보여준다고? 뭘로 주장했다고? 놀고 있네. 너무 막말했나 내가? 이건 성경 말이야. 놀고 있느냐? 내 말이 아니야. 노는 걸로 비유를 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일에 치우쳐 얼마나 조건을 답니까? 아버지 나 이래서 못해요. 예수님 이래서 저 못해요. 성령님 저 이렇거든요. 나 이래서 예배 못 드려요. 나 이래서 훈련 못 받아요. 나 이것이 더 급급해요. 내가 요즘에 나주에서 오신 사모님한테 은혜를 받아. 우리 사모님이 지금 사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거부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무릎 꿇는대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여지껏 사역하면서 내 처음 봤어요. 그런 사모님을요. 처음 봤습니다요. 다 조건을 달면서 나 이렇거든요. 나 저렇거든요. 나 이렇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나 이렇고 나 저렇고 나 이렇다고요 하는 것은요 내가 피조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까? 하인이 주인 앞에서. 우리는 깜둥이야 깜둥이. 노예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깜둥이를 노예를 어떻게 해요? 핏값으로 주고 샀어. 근데 무슨 너무 조건이 달아 여러분들이. 그게 내 입장선에서 내 방법 속에서 이것저것 조건 달면 나는 뭐예요? 십자가도에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누구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근데 주여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랴?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데 사단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 내 속에 내가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즉 내 죄 때문에 죽었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동시에 나도 죽었어야지.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온갖 조건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지껏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입장이 여러분들의 입장이야. 내 입장이라고. 알겠죠?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한테 주님은요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야. 감지덕지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말고 아버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뭐야더라? 주님의 일을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야 된다고. 내 목적으로 육당의 것 1000가지 만가지를 이룬다 할지라도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 안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썩지 않는 영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입장편에 서라. 지금 재물다운 재물이 되는 비결을 배우죠. 세 번째는 뭐야더라? 이웃의 입장편에 서라. 그래야 재물다운 재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하여 이른 아침부터 일한 순서대로 싹쓸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품삯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시죠. 거기에 분을 냈어요, 안 냈어요? 피조물은 아무런 말대꾸 할 자격이 없더라는 거지. 창조주가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근데 분명히 주님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데나리온만 받아도 감지덕지해야지. 왜 늦게 온 사람을 그렇게 늦게 온 사람한테 동일하게 줬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불만불평할 게 뭐 있어.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 자가 살아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기 자가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도 불구하고 약속함을 분명히 알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 5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돈을 주냐고. 나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주님은 한 데나리온이었어.
그게 내가 살아있어서 그 5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가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더라는 거지. 안 깨진 상태에서 일하는 거 주님 많은 영광 안 거두십니다. 아까 이웃의 입장에 서라고 그랬죠. 근데 먼저 온 자는 그 늦게 부름받은 그 사람의 입장을 만져줬어야 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렸어야 돼. 어떻게 헤아리냐?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5시까지 참 안 팔려 나가서 인력 사무실에서 기다린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지쳤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늦게 와서 부름받은 저 사람한테도 나와 동일하게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야. 근데 저 인간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원 한 장 줬으면 좋겠고 나는 뭐요? 10,000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놈의 죄성이 있어. 더러운 게 있다고요. 이 인력 사무실에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오후 3시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끌려온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오도노사님이 그래서 인력사무실에 다니게 했나 봐. 옛날에 우리 오도노사님이 인력사무실에 다녔거든요. 근데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아침 일찍에 일 나가겠다고 5시 반에나 나가서 있는데 그날 안 팔렸다고 10시나 돼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냥 심장이 녹아내려. 그냥 안타깝고 미안하고 당장 거기 나가지 말고 때려쳐, 이런 소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그 자기가 팔려나갈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일 쓰려고 일꾼을 모집하러 온 사람마다 내가 추첨되지 않을까? 나는 안 데려갈까? 주인이 나를 일 안 보내줄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심장은 얼마나 오그라들었을까?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쪼이다가 마음을 조여다가 왔을까? 여러분, 앞에 6시에 부름받은 자가 9시에 부름받은 자가 그러한 마음을 품었어야 돼. 얼마나 저 인간이, 저 사람이 5시까지, 그때 당시는 생활도 넉넉했다 안 넉넉했다? 안 넉넉해. 지금은 여러분들은 때거리 안 굶고서 인력사무실에 나가지. 그때 당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야.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식구를 또 굶기나 보다. 내가 일하러 못 가면 온 식구들을 굶기는 거야. 오늘도 우리 식구들 다 굶기나 보다. 당신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나온 피골이 상접해요. 배를 움켜쥐고 나와서 있는데, 그러니 주인들 눈에 안 띄지. 왜? 주인들 눈에는 건장하고 일도 잘할 상 싶은 사람들에게 인력사무실에 오면 뽑혀나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환경이 공고해서 피골이 상접했어. 그만큼 때거리가 없는 집이야. 근데 오늘도 일하러 못 나가면 뭐한다? 굶는다. 그러니 5시까지 죽죽 앉았는 거예요. 나를 데려다 안 쓰나? 나를 데려다 안 쓰나? 그런 입장을 옆에 사람이 헤아렸어야 된다고. 먼저 온 자들이. 아이고, 나는 먼저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니 저 5시에 온 사람보다도 마음고생을 더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일찍 온 사람은 안 했잖아, 마음고생을. 5시에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다렸겠어요.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심장을 그대로 입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장을 알게 하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이 먼저 온 자가 똑같은 한 대된 눈을 준다고 입이 나왔죠? 쓴뿔을 드러냈죠? 여러분들, 내가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고생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면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서, 폭넓은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환경에서 풍랑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환경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만큼 공고하고 어려운 사건을 겪었을 때에 나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공고한 자가 외로운 자를 위로해도 그 말에 파워가 있고,
병든 자에게 내가 병을 겪어봤어야 병든 자에게 위로를 해도 그 병든 자의 위로가 되는데, 내가 배고파 보지도 않고 병도 들어보지도 않고 공고한 삶을 겪어보지도 않은 자가 공고한 사람 앞에서 위로한다고? 뻥치네. 위로 안 됩니다. 그 말에 파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주인이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타인 중심을 모르고 타인 입장을 모르고 내 중심에 있으니 이놈의 그릇 준비가 돼야 말이지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영화롭게 높여주시려다 보니까 환경에 공감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이 삶 속에서 내 입장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영육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환경 속에서 풍랑을 안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까지 모든 것을 돈을 1데나리온을 주니까 거기서 삐졌어요. 집주인은 원망합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여러분, 이 입장은 주인을 아까 원망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온 자가.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고 일하고 마지막 때 내 영혼이 죽는 격이야. 알아들었죠? 징그럽게 수고를 일찍부터 아침부터 와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못 보고 내 입장선에서 불만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나야 어떻게 되죠? 벽이 세워지는 거지.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내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게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하나님의 중심 모르고 내 중심만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 죽는다고. 죽으라게 일하고 왜 내 영혼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피골이 상접하여 공고한 그들의 입장을 뭐 했어야 된다? 헤아렸어야 된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이 5시에 온 사람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오늘 이 주인이 당신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온 집안 식구면 물론이요, 당신도 어떻게 됐어? 굶었어야 됐어. 옛날에 여러분들 너무 가난한 시절에 품삯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입 하나 오늘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도 남의 집에서 일을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 부모 때만 해도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할 적 많아요. 새끼들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공고함 속에서 당신을 불러주신 그 주인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피골이 상접한 그 몸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육체로는 제대로 힘이 없어서 못 따라주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주님 앞에 기쁨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첫 해에 배가 아기를 이제 5월 달에 낳았어요. 우리 오지환이를.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왕절개 열흘을 못 틀었어요. 열흘을 틀었어요. 집에서. 양수 터진 지 열흘 만에 난 거예요. 가를. 그러니까 아기가 안 나와. 그래서 제왕절개 해서 이제 막 급하게 애 아빠가 이웃집에 돼지 새끼 파는 돈을 빌려다가 무주구촌동에서 나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제왕절개로 애를 끄집어냈어요. 응? 근데 그게 모시마가 하나 있는 게 오지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자냐? 그 상황에서 바로 5월달 됐죠. 5월달이면 5, 6월달에 모내기 해와네요. 시골에서 모내기예요. 그때에 우리 오지환이를 낳았다고요. 그 해 모내기 날 시절에. 근데 모내기 한 시절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 해에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저를 품마시를 내보내는 거야. 이거 실제로 품마시를 내보내는데 멋있는데 품마시를 저는 논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논에 딱 품마시를 내보내서 저는 100% 어머니 말씀에 친정부모 말씀에 여지껏 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나이 때 거. 저는요. 그래서 모내기를 보내는데 제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상대방들은
그 모내기를 하는데 완전히 능숙하죠. 그 시골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근데 저는 도회지서 살다가 이제 시집온 새댁이가 뭐를 한 번도 안 심어봤는데 그 모내기에 모심기에 능숙한 그 사람이 내 품을 하나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품맛이라는 게 그렇죠, 그죠? 내가 가서 일해주면 그 사람이 온전한 품이 나는 반품밖에 3분의 1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한 품을 갚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시집에. 그러니 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에이구, 나이 모내기도 못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일하러 가래. 우리 어머니 못됐어. 서운해.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은 둘째고 이 마음은 하나도 안 들고 그저 이 집에 품을 사러 간 이 집에 죄스러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내가 반품짜리도 안 되는 나를 이 언니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이 언니가 내 온품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거 죄스러워서 어떡하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그냥 얼마나 그 집 식구들한테 미안한지 일하러 간 집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집에 일을 하러 가서 언니들 죄송해요. 제가 참 일을 못해요. 일을 못 배웠어요. 저 이거 모내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스러워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 미안한 마음을 언니들이 좀 용서하시고 저 힘껏 가르쳐 주세요. 언니들이 힘껏 가르쳐 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모내기를 하거든요. 힘껏 가르쳐 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동네 언니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새댁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이 이쁘디야. 어떻게 저렇게 말이 이쁘디야. 그러면서 못줄 잡는 거 시키고 엉뚱한 거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 모내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놈의 거 발이 안 빠지네. 이러면 뭐 논에 들어가니까 발이 안 빠져.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발을 잘 빼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못 찌는 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 손을 딱 밑바닥에다가 밑바닥에 뭐가 있으면 그 밑바닥에다가 손을 딱 맨 밑에다 딱 쥐어서 위로 당기지 말고 밑으로 끌어 당기래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한 번 가르쳐 주는데 그걸 하는데 2시간도 넘으니까 외려 그들 언니보다도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보다도 뭐를 더 많이 쪄내는 거야. 착착착착착 쪄내는 거야.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네. 동네 언니들이. 아저씨들도 기가 막히네. 모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는 거예요? 딱 눈여겨봤어. 그랬더니 3포기 4포기를 갖다가 해서 손가락으로 여기다 딱 집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구부리면 새댁이 손에 아파서 안 된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심는 거야, 뭐를. 근데 하루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일을 다 배워버렸어. 나중에는 모내기 줄무로 심게 되면 내 주위만 쫙 넓고 다른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하도 빨리 심고 빨리 저기 하니까.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새댁은 태어날 때부터 못 심기 연습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겉으로 못 배운 사람, 품을 갚아줘야 될 사람을 내가 다 이해를 했다 못했다? 다 이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를 못하는 나는, 이걸 배워보지 못한 나는 이들한테 죄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다른 사람 이만큼 심으면 나는 이따만큼 심어야 되는 거야. 내 심장에서 죄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배워 못 배워? 빨리 배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이구 할머니, 우리 양철집이라고 그래요. 양철집, 대문집, 양철집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양철 지붕을 내었대요. 양철집 아주머니, 그 댁에 저 며느리 보내주세요. 품맛이 며느리 내보내세요. 근데 그 해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몸이 팅팅 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내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어머니 원망한 적 없고, 왜? 내가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배워야지. 우리 어머니가 이 고된 일을 내가 몸내기를 해보니까 진짜 고되더라고. 허리가 삐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나가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돼요. 왜? 내 마음을 알고 감동을 받았더라는 거지. 그러니 5시에 온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나 같은 인간을 피골이 상접하다, 세상에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개도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볼 나를
일 시켜준 그 자체만 감사해서도 일 시켜준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요? 죽을 똥 모르고 살 똥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해준다 이 말이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줬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나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나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주님의 기쁘신 목적하신 바에 내 인생의 삶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정 5시에 오신 일꾼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너의 모습인 걸 여러분들과 나는 진작 알았어야 돼요. 알겠죠? 진작 알아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다가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에서는 뭘 원망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나 우리를 끄집어냈다고, 먹을 것이 없는데 끄집어냈다고,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은 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뭐 안 준다고? 메추라기 안 준다고.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정력이 쌩쌩해 갔는데 이제는 나와서 뭐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 먹으니 뭐가 같다고? 정력이 쇠하다고. 정력이 쇠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는 대로 원망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생선도 외도 수박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없는 곳으로 왜 인도했을까? 우리가 육적으로 왕성하면 하나님과 원수밖에 더 돼? 육을 죽여놔야 영의 생각이 살지. 육을 죽여놔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끌어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입장은 몰라보고 그저 내 정력 떨어졌다고, 아니 세상에 그 광야에 가서 뭐 얼레리 꼴레리를 뭐 그렇게 할겠다고, 정력 떨어졌다고, 시종자를 입겠다고 그렇게 불만불평을 했디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로. 그 천막생활하면서 정력 떨어졌다고. 우리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지간히 훈련을 안 받아서 여가 안 하니까 이르쿵저르쿵 불만이 나와. 호되게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손이 되는데, 손이 되는데 어중빙빙하게 손을 안 대려 그냥. 여러분들 아까 주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자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그 완악한 인간들을 이끌어내는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수도 없이 치려고 했잖아. 모세가 중보됐을 뿐이지. 아이고 징글징글이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정욕이 강하면 우리는 영의 종자씨를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종자씨를 이어 죄의 종자씨만 있는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밀시인데 우리가 밀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니오. 우리는 밀시의 종자씨요, 사단의 종자씨가 아니라고. 그 밀시의 종자씨가 되려면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의 종자실에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이 재단에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도육도 온전히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중빙빙하게 내가 안 깨져서 그래. 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안 돌려서 말합니다. 아셨죠? 십자가도에 내가 팍 안 깨져서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그토록 폭넓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한 이 자단에 와서 옛날이요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어. 예전에를 기억하고 예전의 생활을 되짚어 볼 때가 있어.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전에도 주님이 여러 번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어? 공부할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딱 보여줍디다.
여러분들이 수렁통으로 늪 속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딱 건져주셔가지고 제이치에다 올려놨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건져줬어, 하나님이. 근데 예수를 그나마도 믿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예전 생활을 그리워서 아유 옛날이요 그럴 때 있다라는 거지. 이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재단의 메시지에 깨지지 않기 전에 그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모습은 즉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밖에 안 되고 죄의 종밖에 안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므로 육의 눈만 바라보므로 그때가 좋아서 옛날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그리워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주님이 수렁통에 빠져들어가는,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자 없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이 진리에 깨진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도에 안 깨진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가정에 엄청난 풍랑을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깨지게 하시고 그것을 완화시켜 준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옛날이 더 그립더라는 거지. 이게 깨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네들이 지금 이 순간이 공부하다 하지 마시고, 이 순간보다 이 재단에 오지 않았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예전 삶은 뭐예요? 이미 쳐다보지도 못할 입장이었더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이 뭘 보시냐면 진짜로 사단의 입안에서 삼키기 직전에 끄집어냈고, 땅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달렁달렁 실 한 올을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고, 이 재단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근데도 옛날이야 찾을 것이요. 지금 현재의 생활이 힘들다고 여건에 불만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당신네들은 주님 안 만났으면 예전의 삶보다도 더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12절 16절에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속의 자녀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온전히 타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으셨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으신 창조주가 창조주로 배신 때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요, 직속인 자녀보다도, 직계의 자녀보다도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더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더 아버지 앞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로 직접 이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직접 나눈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핏바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희롱만 하고 뺀질뺀질해서 예수님을 갖고 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만 누리고 싶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직접 태어난 예수님도 그토록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더럽고 추악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내 입장이 지금 어떤 위치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은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뺀질뺀질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찬송 안 하고 바로 합니다. 말씀이 좀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피값으로 사주셨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재물되온 채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 되고 하여 주시고 내가 채물됨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물질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른손을 머리에 손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얹은 그 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영도 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더 더러운지요. 하나님여, 주님의 그 시드신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시드신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시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드신 심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우리도 깨끗한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관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가정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한 영혼 만져주셔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게 하시고 더럽고 착한 풍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저주의 영들이 사라질지어다.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이 물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종들이야. 너희가 감히 누구를 괴롭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의 종들에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온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 메시지로 깨지고자, 이 메시지로 삶을 살고자, 이 메시지로 열매 맺고자 애통하는 모든 이 세상에 믿는 동역자들을 위해, 또 이 제단 위에, 자녀 위에, 여기 있는 동역자들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